5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26장, 2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엊그제도 앞에 부분을 보았는데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4장, 25장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범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앞에서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앞에서 보았어요. 24장, 25장.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 2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찬양이 나오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구원의 완성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사야 26장, 27장에서 볼 수 있어요.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이 유다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벽과 외벽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유다 땅에서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 있는 이 성읍, 견고한 이 성읍은 바로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시고 외벽이 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새 예루살렘 성읍에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성의 성문을 이제 있는데 어떤 나라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성문을 열어주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해요. 먼저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끝까지 언약을 지켰잖아요. 다윗도 언약을 하고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언약을 버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뭐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어기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로 하나님 용서하셨었죠. 신의를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죠?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과 언약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가기로 하는 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범하죠. 뭐 미워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범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 앞에 우리 24장, 25장 봤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24장, 25장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26장 5절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보통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중세의 유럽의 성들을 보면은 다른 그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세워요.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 자체가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위에다가 높은 성을 세워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구약 시대 보면 헤브론 성이라고 이제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 성이라고 했었는데 다윗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갈 때 이제 그 보면 여리고 성도 엄청 높죠. 여리고 성 높고 헤브론 성 같은 경우는 막 산 꼭대기 아주 험준한 산 꼭대기에 높은 성읍이 있어가지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 공격하기 어려운 그곳에 들어가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이 높은 성들 이런 성을 짓고 그 있는 사람들은 왕들이고 성주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이죠. 굉장히 힘이 있는 자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 영지에 있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막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자들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교만한 이러한 자들 당연히 하나님을 안 섬기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 심판의 날에 낮추시고 그런 성들을 다 헐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이제 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니 그 교만한 자들 밟고 무너진 성벽들을 이제 밟는 거죠. 누구의 발이 밟느냐면 보시면은 곧 빈궁한 자의 발, 곤핍한 자의 걸음이 이제 그것들을 밟는 거죠. 평소에 다 지배하고 짓밟고 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밟힐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역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9절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참교육이 이제 거기 나타나는 것이죠. 저것이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도 이제 저런 장면들을 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사야 당시 이제 곧 다가올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라든가 당시 지역의 멸망이라든지 시간이 더 흘러서 바벨론에 의한 그것도 멸망이 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할 때도 예레미야서에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들 전부 땅 다 뺏어가지고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데 온 백성과 너 혼자 살려고 하느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혼자 살려고 한다고 막 다 탈취하고 빼앗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을 할 때 그 사람들 전부 죽습니다. 고관들, 귀족들, 왕족들 다 죽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 또 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붙잡아다 포로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에 써먹으려고.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때 그들에게 짓밟히는 일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땅도 막 나눠줍니다. 포도원도 나눠주고
그 맨날 뺏기고 수탈당하고 하던 사람들 땅을 다 받게 돼요. 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역전의 시간이에요. 이 심판의 때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아주 희한합니다. 저렇게 되는데 최후의 심판 때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이런 자들이 저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해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것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6장 11절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하시고 결국 이제 그런 심판이 나타나는데 26장 11절에 자,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들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이 주의 손이 높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 막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질 않아요. 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 있는데도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심판의 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과 이 일이 드러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보게 되면 그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그 주의 열성을 보면 이제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좀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나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참 태초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선지자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목사님들도 보내시고 주변의 전도자들 믿음의 선배들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그랬구나. 나중에 부끄러워하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아시고 믿으시고 좀 상황이 어렵더라도 좀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 믿고 그렇죠? 감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전쟁의 날을 바벨론의 전쟁의 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시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같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소탕하시는 그때예요.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죄를 짓는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재앙으로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동시에 다 이제 임하고 다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죠. 악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그때에 26장 21절에 악을 이제 벌하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온 세상이 이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7장 1절, 이제 27장 넘어가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하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영어로 리바이어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바로 전부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전부 벌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 배후의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을 전부 벌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무적에게 집어넣고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의 죄악이 이 사탄이 옛뱀이 들어오잖아요. 에덴 동산 들어와 속입니다. 미혹하고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하나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거역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세상의 죄와 죽음과 이 멸망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에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부추깁니다. 속여요.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악한 생각도 집어넣고 그런 사람도 보내고 뭐 그런 말도 듣게 하고 TV 통해서 그런 것도 보게 하고 자꾸 유혹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것을 정말 하는 깨어있는 백성이라면 거절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고 바른 길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한마디 속삭이면 볼 것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양심도 마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야 되는 거죠. 의로운 길로 신의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이 사단의 세력과 모든 악을 벌하실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고 뭐 과거로 보자면 종종 있는 전쟁의 날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임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뭐 환난 전 휴거설, 환난 당하기 전에 싹 휴거해서 올라간다고 말을 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환난을 함께 통과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은 이제 환난 전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같이 다 통과하죠. 같이 다 통과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전 휴거설만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난들을 이제 같이 겪을 때에 환난들을 뭐 늘 다 겪어왔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죠? 환난을 이제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환난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환난을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희 밀실에 들어가서 너희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피난시켜 주시는, 숨겨주시고 환난을 이제 이렇게 줄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경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27장 7절에도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백성을 치시죠.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친 바벨론을 친 자들보다 더 악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도 악하지만 뭐 형식적인 예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약한 자들 짓밟는 것도 있고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 그 약한 자들 또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합니까? 염려와 불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심판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하진 않아. 그죠? 유다 백성들이 악해도 그 바벨론보다 더 악하진 않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보다 더 악하지 그들은 나중에 더 완전히 멸망해요. 하나님 몽둥이로 쓰임을 받지만 나중에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그냥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섭리와 은혜들이죠. 그리고 훨씬 덜 악해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치심같이 쳤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체하사 적절하게 하시는 거죠. 그 행한 만큼 적당히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밀실로 옮기시는 거죠. 같은 이제 북풍이 밀어닥치고 재앙이 밀어닥치지만 숨기시고 경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환란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믿고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과해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가 또 해주고 있는데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구약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이게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명백한 말씀이죠. 그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하나님의 주의 이슬이 임할 때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죽은 자들 내어놓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결국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4장, 25장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고 있고 뭐 신약성경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점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 중에도 부활을 별로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죽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끝. 거의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최후의 심판의 이 날에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사단의 세력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한다니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있지 않고 영혼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다시 입혀주신다니까요. 먹기도 하고 부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부활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사는 거잖아요. 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 마음에 덜 들기도 하고 덜 아름답고 뚱뚱하고 작고 뭐 이런 얘기도 약하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이 부활이잖아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죠? 그 부활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7장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전부 다 빼먹지 않고 다 모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창이라는 하수는 넘치는 하수인데 저 하수는 그 밑에 관주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애굽과 나일강까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부터 나일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에서 이렇게 딱 볼 때 그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 동쪽으로 쭉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또 왼쪽 이제 서쪽으로 쭉 이렇게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 이제 그 중동 그쪽 지역이었고, 그죠? 그쪽 지역이었고, 거기서 나일부터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나라, 그 지역 전체 문명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쪽 것부터 세상 저쪽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 뭐 여기 그 당시 뭐 로마, 그 당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 그죠? 뭐 신대륙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문명은 이 유프라테스부터 나일, 이러면 온 세상 전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 것이다. 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하나님 백성을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저 유프라테스 강 쪽이죠.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 저쪽에 쫓겨난 자들 전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이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저 큰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나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온 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계시록이 24장부터 27장이 이 심판이 24장, 25장 봤지만 온 땅에 임하는 것이고 세계 거민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날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계시록과 비슷하죠. 이런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습들이 이사야에서 곳곳에 이제 다 나오죠.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 멸망, 아수르에 의한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종말론적인 이 요한계시록적인 멸망과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면서 아직 초림도 안 했거든요. 이사야 시대. 초림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실 그 예수님도 또 말씀을 해요. 이사야 예언 속에서. 예언이 뭐 가까운 예언과 먼 예언을 막 섞어서 막 다 하는 거죠. 이사야는 잘 모르죠. 다 미래니까. 이것을 우리가 초림에 관한 예언과 재림에 관한 예언, 구원의 완성, 눈앞에 있는 역사적인 아수르, 바빌론의 멸망과 최종적인 이 아마겟돈 전쟁과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주의 깊게 한번 구별해 가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기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 1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